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네, 우리 갈보리 찬양대 찬양에 많은 은혜 받은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한 주간도 세상에서 수고하시다가 오늘도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 영혼을 깨우고 우리 삶을 지탱할 수 있는 귀한 시간,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여러분 이거 앞에 보이세요? 이게 뭐예요? 벼. 쌀나무? 벼. 네. 예, 이거를 참 어디 뽑아온 게 아니고 집에서 기르신 거예요. 우리 기르자 여기다가 탁 이렇게 갖다 놓으셨는데 밥 한 2공기는 나오겠지만 네, 아무튼 너무나 예쁘죠. 그냥 어떻게 몸을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큰 예쁩니다. 아름답고 여러분 또 이 가을에 이렇게 아름답게 또 우리가 너무 보면 또 반가울 정도로 감사할 정도로 열매 많이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이 거룩한 자가 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진에 보시면 이제 그 샤르트르라고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이제 그 유명한 실존주의 그 철학자였는데요. 이분이 그 남긴 말이 참 의미가 있어서 잠깐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무슨 말을 했냐면, 자, 인생은 아까 일부는 사진이 나왔었는데, 나왔어요? 나왔네요. 자, 인생은 영어 발음이 좋지 않지만 그래도 그냥 코리안 발음으로 그냥 벌스와 데스 사이의 초이스다. 그러니까 태어남 그리고 데스 죽음 사이의 초이스 선택이다. 그러니까 인생은 태어남과 죽음 그 가운데 모든 것이 다 선택의 연속이다. 그거를 A, B, C, D 이렇게 뭐 알파벳으로 저렇게 참 언어의 유의예요. 참 아름답잖아요. 저렇게 멋지게 표현한 것이 얼마나 참 좋은지 모릅니다. 의미를 많이 주죠. 자, 그래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계속되는 이 선택의 기로에 놓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밥을 먹을 때도 뭐 식당에 가면 보리밥으로 하겠어요, 쌀밥으로 하겠어요. 고민했어요. 그 순간에 왜 고민이 될까? 그런데 밥을 먹을 때도 어느 밥을 먹을 건지, 뭐 어느 반찬을 먹을 건지, 뭐 주부들이 모였다가 헤어지면 꼭 하는 말이 있잖아요. 오늘 저녁은 뭐 해서 먹이지? 뭐 그런 말들. 뭐 라면도 여러분 시장에 가요. 라면도 얼마나 많아요. 어떤 라면 먹지? 뭐 1번지 라면, 200냥 라면, 3양라면, 4, 사발면, 5향면, 6개장 사발면, 7보면, 8도라면, 9면은 2013년도에 삼양에서 만든 거예요. 9면, 10 뭐예요? 열라면. 뭘 먹어야 돼? 라면도 너무 많아. 요즘처럼 환절기가 되면 이 긴 옷을 이렇게 입어야 되나, 짧은 옷을 또 입어야 되나 선택하죠. 결국 인생은 막 선택의 그 연속이라는 말이고요. 이런 인생의 속성을 아까 그 알파벳에다 글자에다가 그걸 도입을 해서 이 말했다는 그 표현이 참 멋지죠. 자, 오늘 본문은 우리 인생에서 선택해야 할 것이 많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선택, 그것이 거룩이라 하는 것입니다. 거룩하다는 말은 따로 놓다, 분별하다, 분리하다 그런 뜻입니다. 거룩이 뭔 선택이냐, 당연한 거 아니냐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따로 놓았기 때문에 선택해야 될 문제예요. 왜냐하면 거룩과 세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거룩의 의미를 따로 놓다, 구별되다, 분리되다 할 때 어떤 도덕적인 의미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별된 삶, 분리된 삶을 요구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도덕적 의미로 내 의로 택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따라야 된다. 그리고 구별되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즉 불신자들과 다른 종류의 삶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분명히 불신자들과 달라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참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있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있고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이 불신자들의 삶과 똑같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베드로전서 4장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저 말씀을 보세요. 자, 여기에서 구별되는, 저 말씀에서 구별되는 두 종류의 사람이 누구입니까? 두 종류의 사람이 누구예요? 너희와 그들입니다. 너희와 그들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희인 그리스도인들과 그들인 비그리스도인, 그 두 종류의 삶이 결코 같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볼 때 꼭 마찬가지구나. 너나 나나 둘 다 별 수 없구나. 이것이 주변에서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요즘에 또 참 가슴 아픈 일이 있어요. 마음 아픈 일이 있어요. 그 교회가 다 그 교회 아니야? 교회 다 똑같은 거 아니니? 여러분, 우리가 질문할 수 있는 거잖아요. 사실 우리 교단의 그 세습의 문제를 인정하는 문제들, 세상과 다를 게 뭐냐라고 또 비판하는 것을 우리는 감수할 수밖에 없죠.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비판이 일어나면서 많은 고민이, 깊은 고민이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런 때에 오늘 이 거룩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따라서 하겠습니다. 거룩한 자가 되라.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이잖아요.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오늘 베드로를 통한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모든 행실에 있어서 거룩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메시지입니다. 모든 행실이라고 하는 건 내가 있는 모든 현장에서 나타나는, 내가 행할 수 있는 모든 행위를 다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좀 더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내 마음에 동기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동기가. 그러면 동기를 내 안에 넣기 전에, 그러면 거룩한 자가 누구인가? 거룩한 자가 누구인가? 첫째는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구원받은 사람. 네, 거룩한 자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자, 우리 앞선 1장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자, 거룩한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영혼의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기본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내 영혼이 구원받았음을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내 영혼이 구원받았어요. 지금 예수님을 믿고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은 다 거룩한 자입니다. 아이고, 내가 어떻게 해요? 내가 거룩해요.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것도 거룩하기 때문에 그 말을 하는 거지 아무나 하는 것도 아닙니다. 거룩한 자가 되라. 여러분, 거룩한 자가 되라라고 하는 것은요,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좀 더 확장해서 거룩한 자가 되어져 가라, 이 말이거든요. 되어져 가라. 우리가 온전히 거룩한 것은 아닙니다. 거룩하게 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화의 과정을 오늘도 겪으며 거룩해져 가는 저와 여러분은 거룩한 성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에 거룩한 자가 되기를 소망하는 동기, 그 이유가 있어요. 우리 13절, 오늘 본문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재림이잖아요. 다시 오실 때 너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자가 되기를 원하고 거룩하게 살고 싶은 내 마음의 욕심이라 할까요? 좋은 욕심. 이런 욕심은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내게 주실 은혜를 바라는 거란 말이죠. 그게 동기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구원받은 자에게 주실 두 가지 은혜가 있어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나에게 가져다 주실 두 가지 은혜가 있어요. 먼저 1장 5절 상반절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아멘. 말세에 나타내기로.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잖아요. 나타나실 때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대요.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성화되어져 가는 불완전한 구원받은 삶이지만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완전한 구원, 영원하고 완전한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다음 우리 1장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뭡니까? 칭찬과 영광과 존귀라는 거예요. 이 은혜입니다. 이 두 가지 은혜예요. 어떤 은혜요? 처음에 구원의 은혜, 영원한 구원의 은혜, 그 다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의 은혜,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가져다 주실 은혜입니다. 그런데 방금 읽은 7절 말씀에서 또 하나 가로친 말씀이 있었는데 믿음의 확실함이라는 말입니다. 믿음의 확실함. 거룩한 자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모든 행실, 즉 삶의 태도를 확실히 하라고 촉구하는 겁니다. 믿음의 확실한 태도를 가지고, 우리의 삶의 태도를 가지고 가져다 주실 은혜를 바라라는 거죠.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이 가져야 될 이 믿음의 확실한 태도, 이것도 두 가지가 있어요. 오늘 읽은 13절 말씀에 두 가지로 말씀하는데, 하나는 자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여러분 달리기를 할 때, 달리기를 이제 막 준비를 할 때 딱 허리춤을 쫙 하고 묶죠. 이렇게는 안 하면 이렇게라도 하잖아요, 그죠? 네, 이렇게. 네. 그리고 쫙 달리면 신발을 어떻게 해요? 달리기 준비할 때 신발끈을 꽉 잡아 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허리춤을 꽉 묶는 거하고 신발끈을 꽉 매는 거는 이게 지금 나의 달리기 전에 태도입니다. 달리기를 하기 전에 나의 태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고 하는 것은 내게 가져다 주실 은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내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내가 얻기 위해서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거룩한 자가 준비하는 태도를 말씀하는 거예요. 제 경험에 비춰보면 저는 달리기를 할 때 1등 하리라고 마음 먹은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꼴찌는 면하리라, 오직 그 생각만 가지고 열심히 뛰었지만, 어쨌든 여러분 내 마음을 집중할 때 여러분 허리춤을 꽉 붙들어 매고 준비 완료의 태세를 갖추는 거, 이게 마음의 허리를 동인다는 말이거든요. 다음에는 뭐예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근신하라. 근신하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술에 취하신 분들을 보면 우리는 어느 정도 이제 감지가 되잖아요. 저분은 많이 취하면 자제력을 잃잖아요, 그죠? 그리고 막 앉아봐야 될 운전대를 잡고, 걸음걸이는 먼 글자로 가요. 갈지자로 걷고. 그리고 목소리는 어때요? 세상 모든 것이 다 내 거가 되죠, 그죠? 막 소리가 커지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근신이라는 말은 술 취하지 말라라는 말에서 나온 거예요. 근신이라는 말은. 그래서 근신이라는 말은 조용하라, 절제하라, 균형을 맞추라,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만일 어떤 사람에게 근신하시오,
근신하시오 명령을 내렸을 때 여러분 우리도 감이 오잖아요. 무슨 말인지. 그죠? 조용히 지내면서 삶을 돌아보고 새롭게 살 준비하고 있어라. 그게 근신하시오 그 말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근신이라고 하는 말은 대부분 예수님의 재림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를 준비하면서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주님이 나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사모하면서 조용히 절제하며 균형 있는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거룩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신자들은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갈 때 늘 하는 말이 있잖아요. 도대체 세상을 무슨 낙으로 사냐? 그래서 아까 우리 읽은 말씀 중에 이상히 여긴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 아니 우리께 막 핍박 속에서 막 고난 속에서도 거룩하게 구별돼서 막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이상히 여겨 그랬잖아요. 아까 말씀에서 이상히 여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항상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도대체 무슨 낙으로 사냐 할 때 항상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예수 믿는 낙으로 산다. 이게 준비된 대답이에요. 준비된 대답. 예수 믿는 낙으로 살지? 이게 준비된 대답이거든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에게 즐거움은 예수 믿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게 즐겁죠. 예수님이 가져다 주실 은혜를 소망하는 기쁨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하라 뭐 이런 말씀을 부담스럽게 여기지 않아요. 네, 부담스럽게 여기지 않아요. 이것이 내가 사는 길이거든요. 오히려 즐거이 여기며 사는 겁니다. 즐겁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것이 너무나도 확실하다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게 거룩한 사람들의 즐거움이 되는 것입니다. 뭐 우리가 매일매일 이렇게 거룩함을 사모하고 생각하고 사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럴 때 말씀을 듣는 순간이라도 내가 거룩한 자구나 이럴 때라도 여러분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즐겁죠? 기쁘시잖아요. 이번 한 주간도 나에게 주실 은혜를 소망하면서 구원받은 거룩한 자만 가질 수 있는 예수 믿는 즐거움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거룩한 자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거룩한 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자가 된다는 거, 여러분 거룩하기 위해서 뭐 수도원 같은 데 들어가서 돌을 닦고 명상하고 가만히 있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으면 거룩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거룩한 자는요, 거룩한 자는 내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적극적으로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룩한 자가 되라는 것은 내가 무엇인가 거룩하게 되려고 적극적으로 한다, 행동한다, 그 말이거든요. 여러분 죄에 대하여는 우리가 과감히 거절하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예스. 하나님께 대하여서는 예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닮아야 될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15절 상반절을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이이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에 도달한다라고 하는 건 죽었다 깨어나도 못합니다. 못해요. 평생을 다해도 우리는 감히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정말 감히 도달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함을, 주님의 거룩함을 모델로 삼을 수는 있습니다. 모델로. 자, 우리가 존경하는 사람을 모델로 삼고 또 닮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사람에게 거룩한 모습이 있어 보여도 온전함은 닮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온전함은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닮을 수가 없어요. 사람은 완벽한 모델이 아닙니다. 거룩함을 닮아야 될 완전한 모델은 오직 한 분, 완전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같이, 주님과 똑같이는 될 수 없어도 거룩한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을 모델로 삼고 적극적으로 목표를 삼고 행할 수는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토록 주님을 닮아가야 될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거룩한 모습으로 주님을 닮아가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이루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도구가 되기 위해서. 우리 디모데후서 2장 2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우리의 그 구별됨을 지금 어디에 비유하고 있죠? 그릇에 비유하고 있잖아요. 그릇, 비유입니다. 근데 뭐 그릇은 여러 가지 그릇이 있는데 그릇이 어떤 그릇이냐가, 어떤 종류의 그릇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용도에 쓰이느냐, 거기에 따라 이제 귀 쓰는 그릇과 그렇지 않은 것과 나뉜다, 그 말씀인데요. 자, 우리의 구별됨을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하기 위해서, 준비되기 위해서 우리를 따로 놓고 구별하고 거룩하게 하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별하는 것은요, 이 디모데후서 방금 2장 21절 말씀에 보면 구별하는 것은 따로 분리하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따로 분리해 놓는다. 그렇죠? 여러분, 집에서도 밥을 담는 그릇을 따로 구별해 놓죠? 당연한 소리지만, 당연한 소리지만 뭐 따로 구별해 놓습니다. 이것은 밥을 담는 그릇이야. 모든 식구들이 다 알아요. 이건 내가 먹는 밥 그릇이다. 정확히 알거든요. 그래서 더 신경 써서 여러분 청결하게 하고, 그렇죠?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때로는 쓰지 않는 그릇이라 할지라도 따로 구별해 놓는 그릇이 있더라고요. 이거는 뭐 손님이 오면 내놔야지 하고 이렇게 따로 구별해 놓는 그런 그릇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신방을 가면 정말 그 감사나 그런 게 아니라 황송해서 하는 말이에요. 이거는 이 신방을 가면 신방 대원과 다른 컵을 내놓을 때가 있어요. 좀 더 화려하고 좀 더 누가 봐도 멋진 그런 컵에다 음료를 딱 내놓으실 때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물어봐요. 왜 제 거는 달라요? 그러면은 이날을 위해서 준비했대요. 그래서 아, 그러십니까? 굉장히 몸둘 바를 모르죠. 어쨌든 이런 어떤 그릇, 이런 컵, 그것도 금그릇, 은그릇 같은 그런 거룩한 자로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신 일에 준비되도록 따로 분리되는데, 우리가 이 일에 소망을 가지고 우리도 이 일에 대해서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주님을 닮아간다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주님을 닮아가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 포기하시겠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제부터는 어렵다고 생각하지 맙시다. 어렵다고 생각하지 말고, 예를 들면 오늘 이 교회를 우리는 성전이라 부르잖아요. 성전이 무슨 말이에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집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집이라는 말이잖아요. 여러분, 교회가 완전한 곳이어서 성전이라 합니까? 아니잖아요. 성전이 완전해서 성전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오늘 이 성전에서 주일을 성수하고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드려지고 말씀이 선포되고 봉사가 드려지고 기도와 찬양이 드려지는 그 일을 적극적으로, 그 일을 오늘 이곳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곳이 성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불완전하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뭐라고 부르죠? 성전이라고 그랬으면 어느 정도 눈치가 있으면 이제 대충 찍어서라도 이거는 100점 알 수 있어요. 우리를 뭐라고 부르죠? 성도라고 부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완전해서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잖아요.
지금 이 순간 이 주일을 성수하기 위해서 여기 모였잖아요. 여기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봉사도 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이 섬김, 이 봉사, 이 헌신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공생애 하시며 사역을 하실 때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도 예배를 사모하셨고요. 그래서 성전을 찾으셨고 섬기셨고, 그런 모든 모습들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실천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예배를 사모하며 나오셨죠? 주님 닮은 모습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주님을 닮아가는 일을 오늘도 이 자리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성도라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주일을 뭐라고 불러요 또? 네, 성일. 성일이라 부르잖아요. 여러분, 이 주일이, 이 성일이 뭐 다른 날과 다른 점이 뭐가 있어요? 여러분, 이 날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따로 구별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날을 성일이라 부르는 거고 주님의 날이라 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날로 우리가 따로 놓아놓고 구별했기 때문에 주일이 성일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 성도, 성일,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워요. 여러분, 주일 성수 열심히 하시고 우리 몸과 마음을 구별하는 믿음을 주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니 지금 이 순간도요. 지금 이 순간도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고 있는 자리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는 지금도 주님을 닮아가고 있는 거예요. 성도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거룩한 자로 부르셨음을 믿고 주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자로서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에 쓰임 받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러면 이런 구원받은 우리의 삶의 태도를 무엇으로 거룩하게 만들어가고 또 무엇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길을 제시해 줄까? 우리 16절, 마지막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태도를 조정하고, 그렇죠? 방향을 잡고 조정하고 이뤄나가는 거죠. 말씀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길을 제시받습니다. 그래요. 자, 그런데 성경에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찬양하는 말씀이 수도 없이 많거든요. 예, 막 성경 곳곳에 거룩이라는 말이 수도 없이 많아요. 그런데 새삼스럽게도 또 지금 이 말씀이 우리에게 지금 어떤 의미냐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은요 정말 중요합니다. 어떤 의미에서냐면 성경에 곳곳에서 거룩이라는 말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성경 곳곳에 퍼져 있는 하나님의 거룩하다는 그 말씀을 모아 또 모으고 또 모아 가지고 마지막에 뭘 뽑아내요? 여러분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좋아하는 거, 엑기스. 네? 엑기스를 뽑아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16절 말씀은요 성경 곳곳에 퍼져 있는 이 거룩이라는 단어를 모아 가지고 이 한 말씀으로 그냥 정리한 최종적인 결론과 같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그런 의미인 거예요.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여러분, 이 한 줄로 거룩하신 하나님과 우리가 거룩해야 될 이유, 최종적인 권위입니다. 예? 최종적인 성경의 권위, 말씀의 권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다른 거룩하게 될 이유에 대해서 여기에 다른 이론이나 다른 사상이나 다른 철학이 개입될 수가 없습니다.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될 이유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 기록한 것 외에는 다른 권위의 말씀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말씀의 권위 앞에서 저와 여러분의 본분이 무엇일까요? 우리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자, 순종하는 뭐라고요? 자식, 이제 자식이라고. 순종하는 자녀, 순종하는 자녀죠. 그리고 사욕을 본받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의 본분, 거룩한 자의 본분은 뭐라는 거예요?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자는 곧
순종하는 자녀라는 거죠. 그게 거룩한 자입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자녀는 사욕을 본받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를 본받는다,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가 어떤 일을 할 때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어떻게 그렇게 닮아 있을까? 닮아 있을까? 너 누구 닮아서 그러냐? 자기 자신을 닮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말하시는 분을 닮아서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깜짝 놀라요. 어떻게 이렇게 역사는 흐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는 부모를 닮습니다. 천성적으로도 닮고요, 환경 속에서도 닮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순종하는 자녀처럼이라는 말을 우리 저와 여러분과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에서도 적용할 수 있어요. 우리 베드로후서 1장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후서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약속을 붙들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다, 그런 의미거든요. 아까 그 중간에 있었던 세속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 말씀에 순종하면서 어디에 참여한다고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다. 신성한 성품,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입니다. 참여한다, 닮아간다, 거룩한 자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되게 하시려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우리는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거룩한 분을 닮아가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는 그날에 가져다 주실 구원의 은혜, 칭찬과 영광과 존귀의 자리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 산소망의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신성한 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룩한 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자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즐거움으로 살아갑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나에게 가져다 주실 그 귀한 구원과 칭찬과 영광과 존귀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오늘도 준비하는 자세로 살아가는 거죠. 이 준비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 닮아가기를 소원하는 그런 태도입니다. 그런 모습이죠. 그런 사람이 거룩한 자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거룩하고 복된 길을 가는 바로 저와 여러분, 이런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내 자신이 되기를 소망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렇게 좋은 거를. 이번 한 주도 세상 속에 살아갈 때에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가장 복되고 즐거운 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자가 되라.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어려운 것 같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기로 결단한다면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한 사람으로 오늘 이 자리에 또 우리의 세상 속에서 거룩한 자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가져다 주실 그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면서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또 근신하며 준비하고 오늘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참으로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또 칭찬과 영광과 존귀의 자리에 다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